순서로 오늘의 교회와 함께하는 해피데이 한마음, 아니 한마음이 아닌데 해피데이 작은 음악회가 준비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성악가들이 직접 노래하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기대가 좀 되시나요? 자리가 부족하고 우리 찬양단들은 뒤에 서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작은 음악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시간,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손 꼭 잡아주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아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본질은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정의 행복을 더하고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며 피곤한 자에게 휴식을, 실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웃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인간의 모든 독을 해독제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요? 빙고! 야, 우리 장로님이 맞췄어요. 센스 있게 이걸 어떻게 맞히셨는지 모르겠어요. 웃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분노와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삽시다. 아멘. 웃으면서 사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하고 웃을 일이 많은가요? 사실 웃을 일보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할 일이 많고 또 울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참고 표를 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늘 두려움과 염려, 불안, 근심, 걱정.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한 여인의 웃음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웃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이름은 사라. 밥 사라, 커피 사라가 아니라 귀부인이라는 뜻의 사라. 이름의 뜻이 그래요. 사라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생기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나이는 늙어가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여자가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 아기라고 해서 또 소박까지 맞고 이렇게 쫓겨나는 것들도 있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당시 풍속은
남편이 죽으면은 그 유산이 누구에게 가느냐?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들에게 가요. 근데 아들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 형제에게 이 유산이 가는 거예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이 여자에게 물려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당시의 풍습이 여자를 그렇게, 그래서 여자가 가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너무너무 잘못했다. 비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따지지 말고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이 그렇게 여자가 없인 여기는 그런, 우리나라하고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을 낳지 못하면 불쌍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라는 결혼을 해서 아들은커녕 딸도 낳아보지를 못했고,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가슴에 품어보지도 못하고 젖을 한번 물려보지도 못하는 이런 불행한 여자가 바로 사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 말을 해요. 이 소리를 문 뒤에서 사라가 엿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사라가 문 뒤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라고 했어요. 이 웃음은 행복해서 웃는 웃음, 즐거운 웃음, 감사의 웃음이 아닙니다. 이 웃음은 어이가 없는 웃음, 기가 막힌 웃음, 허탈한 웃음, 그래서 속으로 허허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웃음이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현재 이 소리를 엿들었던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의 나이, 사라는 89세였어요. 남편은 10살 많습니다. 그래서 99세의 나이가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이없는 얘기죠. 아니 지금 내가 애를 낳아? 어이가 없으니까 피식 속으로 웃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덧이 되고 배가 불러오고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여자로서 행복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드디어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TV가 있었다면 9시 뉴스에 정말 크게 나왔을 그런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을 것입니다. 90살 먹은 할머니가 애 낳았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여자가 몇 살에 애를 낳은 여자가 가장 나이가 많을까요? 인도에 보니까 망가얀마 야라마티, 이름이요, 여자 이름도 어렵죠. 망가얀마 마라야티라는 분이 있었는데 2019년 얼마 안 됐어요. 2019년에 74살에 여자 쌍둥이를 낳았대요. 실화야 실화. 74살의 쌍둥이 여자예요. 대단하죠, 그 할머니도. 근데 사라는요 16살이라 더 많아요. 90에 남편이 100살입니다. 그런데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신기해서 막 웃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라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놀라서 신기해서 그냥 가시거리로 웃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같이 웃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누가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겠습니까? 누가 웃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웃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7절을 읽어보니까 또 이르되, 이 뉘앙스를 여러분 느껴보세요. 사라가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말투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 번역을 쉬운 현대어 성경을 번역으로 쉽게 번역을 한 거니까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이 꿈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꿈 같은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꿈 같은 일, 꿈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여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나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나 아들 낳은 여자입니다. 나 무시하지 마세요. 나 개무시하지 마세요. 나 아들 낳은 여자입니다. 이 안에 그 선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라의 눈물, 한숨, 아픔, 그 상처, 그 울부짖음이 한 번에 떠나가는 시간이었고, 그의 자존감, 그의 자존심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좋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을까.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삭.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음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리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교회의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보태가지고 동원 아파트 아시죠? 동원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림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림도 늘어나고 아이들도 둘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집이 좀 좁았나 봐요. 몇 평인지 정확한 잘 모르겠는데 집이 좁으니까 이번에 역 쪽으로 해서 좀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자식 결혼한다고 이사한다고 정말 탈탈 다 털어갖고 2억 5천인가를 해 주었다고 그래요. 이 소리를 목사님이 듣고 아니 집사님 지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냅두지 왜 집사님은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그걸 다 털어서 주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떡해요? 자식인데 그렇죠?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인데 그런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에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그만 우리 집에 오세요. 오지 마세요. 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며느리가 할 얘기가 아니잖아. 그치?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우리 집에 그만 오세요. 다른 건 둘째치고 각설하고 아니 그래도 그 노인네가 그 없는 거 다 탈탈탈 털어서 그만큼 해줬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큰아이가 4살인가 그렇게 되고 그 막내는 이제 한돌도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출입이 금지된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들이 둘 다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큰 놈만 데리고 주일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면회 장소가 됐어요.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부모의 마음은 평생 한이 되고 서러움이 되고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 부모만 그러겠습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각자 간직한 아픔과 상처와 과거의 실패로 응어리진 우리의 마음속에 또아리가 틀어진 뱀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삶 속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의 태가 다쳤던 것처럼 물질이 다치고 건강이 다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치고 이로 인해 혼자 한숨을 내쉬며 고통스러운 분이 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현주소요. 삶의 현주소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아픔과 한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치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읽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인생의 무거운 짐. 어떤 짐들이 있을까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과 상처, 한숨, 우울함이 어떤 과거의 실패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시고 마치 어린 아들 앞에서 팔 벌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려 주시고 있습니다. 사라에 막히고 다친 태를 여셔서 이삭 즉 웃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막힌 인생, 다친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삭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할렐루야. 또 집에 가고 목사님 이삭을 주신다는데 그 이삭이 뭐지? 그러면 안 돼요. 밤새도록 울고 나서 아침에 누구 죽었어요? 하면 안 돼요. 이삭, 웃음을 주시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 그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남성 중창단들 멋있는 분들 근데 등치가 다 크신 것 같아요. 주로 이 찬양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우리 아까 박준석 집사님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봤었잖아요. 한 번에 보니까 알겠더라고. 반갑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등치가 더 키가 더 크신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잘생긴 것 같고. 근데 우리 저분들보다도 이제 자주 보니까 온누리교회 우리 안평 A 다락방 성도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 같아요. 헷갈려버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안평 A 다락방 성도들보다도 정말 제가 감사한 분들이 계셔요. 누군지 아세요?
오늘 서너 분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오신 분들이 계셔요. 서로 쳐다봐 누군지를 모르니까 너니? 너 처음 왔어? 서로 쳐다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용기를 내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나무가 매듭을 짓고 푸른 창공을 향해서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다시 매듭을 짓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